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이 꽃과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모든 이 만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있음을 저희들이 인생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걸으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두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17장은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주 짧게 그렇게 끊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11절에 나오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기도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시고 또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위해서 빈다고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해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종일관 자신과 세상을 나누고 계세요.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위에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율법과 은혜, 너희 때와 나의 때,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해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빌고 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배척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불공평하고 독선적인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어둠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어둠은 스스로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어둠의 특성이에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들의 항변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벌써 구원할 자를 다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 길 간 사람들 누구나 붙들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할 자, 구원하지 않을 자를 정한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 자신들은 자기들 속에 선하고 악한 것이 다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잘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면은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증거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지으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선이에요. 선. 착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과 우리 인간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착함, 선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마저 탄핵하려고 대드는 게 바로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 그래서 아담에게 난 우리 몸은, 이 몸은 벌써 우리 안에 선악 체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의 선악 체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긴다? 안 되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부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그런 하나님을 인정 안 할 거야.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아담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인정해주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낳은 첫 아들 있죠? 가인. 가인이 왜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 안 받아주니까. 아니, 왜 내 재산 안 받아주는 거야? 내 제사 안 받아주는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근데 그 가인이 안 보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제사를 받아준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 동생을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아벨이 하나님은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정말 세고 센 게 교회죠,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들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주로 어떤 거 붙어 있는지. 그리고 보면 지하도 이런 데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그 전도지 내용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뭐 죄, 심판, 뭐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주로 이제 그 성경 구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고 번성하게 하리라. 와, 끝내주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 다복식당이라고 돼지갈비집 보면 딱 붙여놨어요. 또 하나 주로 이제 이사 가면은 많이 이제 개업하고 하면은 선물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에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마귀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성경이 있다고 그냥 막 다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또 각 사람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조작해가지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형교회 있죠. 대형교회. 거기는 그 사람들 숫자만큼 신주단체가 있다. 각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 말씀은 이건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인과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이런 오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9장 6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만 아니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9장 6절부터 1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돌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택이에요. 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없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 자신이 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전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결국 세상에게 맞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이게 세상이고 세상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인과응보의 하나님, 상선벌악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도 잘 풀릴 거야.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급 아니고 그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르다. 내가 인생 동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고 잘 바친 만큼, 많이 바친 만큼 그렇게 천국 상급이 달라집니다.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인과율, 인과응보, 상선벌악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가두어 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각종 헌금의 11조에 교회 봉사 거기다가 길에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최상이죠. 구원은 아예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이런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게 오늘날 세상 교회에 아주 펀만하게 퍼져 있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생기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 인간들보다도 우리 인간은 더 잘 알아요. 인간들이 뭘 좋아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뭘 해주면 좋아하는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해 놓은 신학이란 것이 전부 다 그 밑바탕이 뭐였습니까? 인본적인 구원론.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구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는 것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들만 인생 동안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만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진단 말입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 믿음까지도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조작한 수천, 수만 개의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으로 계시하신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영생은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선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처음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그 처음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 안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존재다. 존재,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그냥 죽은 흙이에요, 흙.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이 신학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요즘 그 대부분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 없다 그러잖아요. 왜 없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그 인간을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내게 할 리가 없다.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결합된 죽은 흙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하신 곳이 아니고 악한 마귀를 위해서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불못을. 그런데 그 악한 마귀와 하나가 된, 결합이 된 죽은 자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평생 동안 배우고 돌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범죄도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존재도 아닌가?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들, 그것들은 전부 다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들이에요. 믿음, 은혜, 사랑, 구원, 용서,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있기도 전, 즉 창세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작정 그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왔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같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을 알 때만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존재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실행을 하셔야 한다. 그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언약.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옛약속과 새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약속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가신 약속에 전능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 없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적인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시고 실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들의 피예요. 아들의 피. 언약의 피. 아들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얻은 아들들.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죽음에 연합된 교회에게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막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막 창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런 존재를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잉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죽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뭐만 가려버리면 돼요? 그 하나님의 죽음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고 십자가 없는 복음, 기쁜 소식,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 누리고 산다. 이게 오늘날 기복주의, 인본적인 인본의 신앙, 전부 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어떤 피조물도 개입할 수가 없고 또 불평할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아닌데요? 이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잉태한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전쟁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방불한 그 666, 그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반기를 들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걸 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그 세상 신에 의해서 장악된 게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약속의 아들들, 산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또 세상편에서 봐서는 이 세상의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다. 그들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으니까. 관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교회, 우리의 주라고 하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또 우리 친구라고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영혼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져 나온 자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걸 거룩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만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관계.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속성과 능력과 영광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이마에 씌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4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그들이 생명수 강가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 다 이루심을 위해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께 드려진 바 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서 이 땅에서부터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꼭 무슨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무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만 고난이 아니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세상과 섞일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계속 그렇게 세상과 찢어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찢어내고.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제가 강론 시작할 때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됨, 이 세상과 찢어짐을 체험하면서 그 과정 등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종교생활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주께서 때가 되면은 그 세상, 그 종교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해서 끄집어 내신단 말이에요. 그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 보존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그 찢어짐이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리가 발생할 때 아파요. 아프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잠깐씩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우리 몸으로 체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에 맞춘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우리 손에 챙겨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이나 희망 대신에 왜 이 세상은 하느님이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며 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인지를 처절하게 체험하는 그런 학습 현장으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그런 하나의 훌륭한 교보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저런 악한 무리들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이 주되심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선택이다. 또 그분의 긍휼이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과 사건으로서 이 세상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실패나 포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까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과 역사라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재료가 되고 찬송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게 되는 새 노래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게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 모든 다 이루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약속이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앞에 말씀드린 성도들의 학습과 연단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성도들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우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이름, 그걸 다른 말로 그 약속,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에 내게 주신 나의 사람들, 교회도 함께 참여되었으니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제가 품에 안고 아버지께 함께 들으지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20절 한번 봅시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하죠. 그날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오늘 다시 기도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이 목적이에요. 제일 큰 목적이에요. 생명 주심.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싹 빼버리고 처음부터 다른 것 가지고 이 성경이 예수 이용 설명서, 예수 사용 설명서가 되어버려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한 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 이게 십자가의 신비고 역설입니다. 그 죽음 안에서 새롭게 잉태된 그 아들들, 새 생명들. 그렇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해서 우리의 본래 자리인, 처음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이 거의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닌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처음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뚫어져야만이 다시 그분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나온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 토부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된 것, 그리고 그 아들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앞날에 항상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 죽음 같은 사랑의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경이 다 없어지고 이 요한복음 17장만 남아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고 더 깊게 더 높게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느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인생 동안에 충분히 알게 하시고 또 세상 사는 동안 그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귀의 기도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채우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